갈라디아서 강의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시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사도직과 그 다음에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려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장 1절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 가서 보면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 12절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많은 경우 계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뭘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인가를 알려줬다, 이걸 지금 계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시는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드러내신 그 사실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성경의 계시, 뭐 진리의 계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위임했기 때문에 나는 중간에 누구를 끼고 뭐 베드로를 통해서 뭐 바나바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도 누구 사람을 통해 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2절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에베소 3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바울이 복음을 위임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배 사역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직접 받은 거예요. 누구 중간에 사람 끼고 한 것이 아니다. 자, 13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행했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종교에 속하면은 거기에다가 열심을 내면 그 종교 때문에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득을 본다.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친구예요. 거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자기 친구예요.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는데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그 멤버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디 가나 고개 이렇게 들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공회원도 되고 뭐 이렇게 노회 무슨 노회장도 되고 감독도 되고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그런 이득을 많이 보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종교인의 특징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시면서 그리스도교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 속하게 될 때는 참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가서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한다.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누가 그래요?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돼요. 종교인이 되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돼요. 우리 교단이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라 그러냐? 이거에 따라 판단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종교인인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이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고. 타르소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함이 넘치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훌륭한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다소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랍비가 될 수 없는 거야. 랍비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말 그대로 랍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야만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소에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말 그대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몇 살쯤 돼서 한 12살쯤 된 이 아이, 이 바울을 가말리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걸 배우고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동안 그가 30살쯤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하는 동안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철저히 핍박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8장, 9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장, 26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제가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 저 갈릴리 목수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 예수 쫓아다니는 저 사람은 내가 다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야 되겠다. 그거를 마땅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셔서 그 보존된 그런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데 그걸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알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쫓아다니는 갈릴리에서 쫓아다니는 저것들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그 옆에서 옷도 지켜주고 스데반 죽이는 일을 동의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이단이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했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기 시리아는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에까지 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종교에 미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내 조상들의 전통. 종교는 전통을 중시해요. 종교는 전통을 중시해. 그래서 전통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면 갖다 버려야 돼요. 전통은.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면 갖다 버려야 된다.
어떤 전통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면 또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처럼 여겨야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단이나 교회가 다 전통을 만들어요. 천주교회가 다 전통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전통을 만들거든요. 그 전통들 성경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전통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종교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종교. 영어로 relig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religion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이제 한 번 나오느냐. 이 사도행전 26장 5절에도 유대인들이 종교할 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religion이라고 한 말은 경건함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 종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건 경건함을 표현한 거고 그 야고보서에 2번 빼고 나머지는 종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 성경에서 종교는 항상 악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성경은 종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이런 걸로 하면은 바울은 하나도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종교에서 행하던 그런 모든 일을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그 옆에 빌립보서 3장 거기 가서 보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기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하던 겁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 그 당시에 좋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가 만든 저 종파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어요.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어. 랍비가 지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 다 지켰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공회원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런 모든 일을 하던 것들을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종교 안에서 행하던 모든 일이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던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 때는 아주 종교와 복음이 아주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핍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죠. 지금 한마음 미션에 이 사람이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어요? 예수님. 근데 거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같은 그런 교회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일에 가장 열심을 대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 박사, 서기관, 제사장, 수제사장, 바리새인, 그렇죠?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 한다면 빨리 탈피해야 돼요. 빨리 탈피하셔야 돼. 이거는 사람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11절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니까 뭘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렇죠? 내가 뭐를 한다. 이걸 내세우는 거,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똥 같은 그런 일들만 하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바울이에게서 어떠한 간증이 나오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제가 또 읽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바울이 자기 그 동년배들보다 득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년배, 30살쯤 된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보다 종교인이 행세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더 많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이것도 계시한다는 얘기는 드러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줬어요? 다마스쿠스로 사람들 죽이러 가는 그런 일을, 성도들 죽이러 가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다마스커스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나타난 거, 이걸 계시라고 어쩔 수 없이 번역했지만 나타나사 그렇게 하셨어요. 번역이 원래가 자신의 아들 내 안에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이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30살쯤 이렇게 돼서 아직 하나님의 일도 시작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구분한 거는 나이가 한 50이고 60이고 지난 20년이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 일을 하도록 구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15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분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분했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분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봐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 대언자를 구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거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 그 레코드를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분했다든지 모태에서 구분해서 저를 성경 번역자로 삼아줬다니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저나 여기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서갖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기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같은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 정도 고백을 해야지 이런 식의 고백을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만이 저 위에까지 뻗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구분하셨어요. 그 사실이에요. 신약성경에 반을 썼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했다. 거기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너 머리가 좋구나, 너 가문이 좋구나, 그리고 너 이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극도로 망쳐놓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신성모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죠, 은혜로 이 일을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도 항상 우리 입에선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뭘 해서,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미션이든 제가 하는 성경 사역이든 제가 하는 교회 사역이든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면 그러면 빨리 그 일을 버려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사람이 와서 자꾸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멸망할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아예 그만두든가, 그 하는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흥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크리스, 영어로 인크리스, 점점 늘어나고 나는 디크리스 해야 된다는 거야.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줄어들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걸 이 안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 그렇죠? 그분 성도들 잡아 죽이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외친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의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메시아다. 바로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땅속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선포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내가 그분을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여, 그게 뭐야?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 먼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일가친척에 그런 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런 일 알리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그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 큰 일을 행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겠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장로들, 수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공회원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유대교를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제가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도 이거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일가 친척 만난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가 되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옛날 방식대로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 내가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지금 보고해야 돼요? 옛날 방식대로 하면 그 세 사람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하면 그 사람들이 아유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이러면서 인정을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텐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이교도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즉시 했다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안 알렸어요. 일가친척에게 안 알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선배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해 할 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다 물으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당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 그런 사도들이다. 나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근데 만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선배 사도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여기선 뭐 했고 저기선 뭐 했고 이거 다 물어갖고 내가 그런 지식을 습득했으면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 온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서 지식 습득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배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지식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그 택한 거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사도들하고 지금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읽어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을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한 장당 1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당 1년 기간이. 자,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그 지역까지 이제 이르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렇죠? 이렇게 쭉 선포가 되는 일이 어디까지 있냐? 7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는 이방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때 구원받았고 그때 교회를 하던 모든 사람은 100% 유대인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스데반 박해 사건이 일어나갖고 도저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8장에 가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결국은 반 유대인, 반 이방인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드디어 10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이 그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있는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100%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구원하시거든요. 9장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자, 예루살렘 됐어요. 유대 됐어요. 사마리아 됐어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려니까 그거를 가지고 갈 사람이 지금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누구를 예정하신 거예요? 바울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구 얘기만 나와요? 바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넘어가면서 28장까지는 온전히 사도 바울 이야기다. 왜 그래요? 땅끝 지역들까지 복음이 선포된 게 그 안에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30년간의 그런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28장까지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19절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졌어요.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 전까지 가장 미워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사렛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며칠 사이에 그냥 즉각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죽이고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누구?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라 그러죠. 왜 그래요? 지금 다마스쿠스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 사건이 지난 이후에 3년이 넘은 상태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가 정확히 어디 나와 있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라비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 기간이 얼마쯤 되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3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3년을 가진 거예요. 3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광야의 시간은 기쁜 시간이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책을 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엘리야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윗도 한 17살쯤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30살의 왕이 됐는데 30살 왕 될까지 13년 동안 말 그대로 유대 광야를 빙빙 돌며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13년 동안 고독한 생활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고독하고 사람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러면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침례자 요한도 한 12살부터 30살까지 그난 18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이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기가 좀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부터 한 12년 이렇게 전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4, 50명 교회가 이게 돼서 한 1년 이렇게 1년 반쯤 하다가 교회가 그냥 완전히 와해가 돼갖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그와 같은 그 실패를 겪게 됐어요. 그 전까지 실패라는 걸 몰랐어요. 실패.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더더구나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런 교회, 이런 거에서는 실패를 해서 사람이 뭐 낮을 대로 낮아지고 정말, 집사람과 함께 캐나다 로키 마운틴에 이제 누가 초청해줘서 가서 겨울에 가서 울기도 하고 산에 혼자 돌아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이런 삶도 살고 낮을 대로 낮아진 그런 삶도 살고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어쩐 연유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면증이 와서 또 6개월 동안 우울증 약도 먹고 뭐 말 그대로 정신병원 다닌 거죠. 뭐 이런 일도 다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의사 앞에 가서 제가 목사인데 약 타러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가서 우울증 약도 먹어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고 우리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저와 아내가 여기 있지만 우리 둘이 항상 화기애애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싸울 때도 있고 못 살겠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오면서 지금 한 56세의 사람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꼭 진짜 유대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런 삶이 오는 거다. 외롭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내가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조금 더 온유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작정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크는 거지. 뭐 목사도 하고 뭐 성경도 이렇게 번역도 했다 그러고 뭐 교회도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모든 일이랑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그런 광야의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지는 광야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이겨야 돼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병이 생기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광야의 시간을 내가 겪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아픈 일이 없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강변도 혼자 걸어보기도 하고 등산도 혼자 가보기도 하고 혼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광야에 있다는 건 혼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나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이 정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광야의 시간 여러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지면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독한 시간, 인내하는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성경책 하나 읽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광야의 시간 거치고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됐잖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결국은 끝에 가서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도 하고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왜 그래요?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내 모습도 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더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자, 이렇게 해서 3년을 끝난 다음에 자, 그동안에 사람 누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광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자, 다마스쿠스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내 일생에 가장 수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다 적어놨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면은 23절 가서 보시면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뺨에 서울은 9대 곤장을 5번 막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기록한 다음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다마스쿠스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찌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데 도망갈 방법이 없으니까 밤에 바구니를 타고 그렇죠? 바구니를 타고 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성벽 밖으로 도망갔던 그 일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 이런 일까지 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힘든 그와 같은 삶을 겪었어요. 자, 이런 다음에 드디어 3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난 다음에 18절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누구만 만나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또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너무 당연하지. 그 전에 과거 행적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지금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그의 말을. 그러고서 결국은 박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들과의 교제가 거의 없어요. 보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냐. 20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의 초점이 뭐냐? 내가 전한 이런 모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건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내가 지금 얘기했다. 보라, 이제 너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자, 이 사도 바울을 딴 데로 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당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시리아 지방, 다마스쿠스 등 시리아 지방을 거쳐서 저쪽 위로 넘어가면 터키의 왼쪽 부분이 나와요. 그 지방의 이름이 길리기아예요. 그 길리기아에서 큰 도시가 바로 바울이 살던 다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3년을 했어요. 그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서 말씀을 열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따를 줄 알았는데 웬걸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살던 다소로 가서 말 그대로 무명인으로 얼마나 살 7년을 더 산 거예요.
아무도 노바디가 된 거예요. 노바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말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 아무것도. 예. 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무명의 존재로 지내던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그러니 그렇게 무명의 존재니 누가 사도 바울을 알아주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초점이 뭐냐. 내가 10년 동안 산 삶을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은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운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내게 사도하라 그런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내게 복음 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 관한 한 이게 전부 다다. 나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받은 사도직, 사람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다. 그렇죠? 내가 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게 줬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다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십자가 사건 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겁니다. 물론 왕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한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복음을 직접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그 핵심 내용, 내 사도직,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 가서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저주받은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시 말해 바울의 복음 더하기 모세의 복음 이거 전하면 저주받은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모세의 복음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다가 정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더하면 그 저주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다 교황 그게 더해갖고 그거 하면 저주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다 누구를 더하면 그럼 그 저주받은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한 주 살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그래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